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라. 악독한 니느웨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외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선지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성에도 내가 구원하여야 할 내 백성이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항구에 도착하고 보니까 마침 그곳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할 때에 이상하게 나타나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은 사탄 마귀의 무서운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랑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가던 짐들을 바닷속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도 던져놓고 피아노도 던져놓고 세탁기도 던져놓고 뭐 좀 더 던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 던져넣었어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그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배 밑에 내려가서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깨어 일어나라. 아니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 자는 자여 깨어나 일어나라. 그렇게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절규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깨어 일어나라. 요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저 바닷속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여러분들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은 풍랑 앞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나와 같은 용감한 고백이 필요한 줄 압니다. 풍랑을 만나서 당신들이 죽게 된 것은 당신들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내리신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교회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무속인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절간이 많은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대구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어려운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대구 땅의 교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자식들 탓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전보여지옵소서 소원 들고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올릴 때에 한번 소리를 내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요나를 커다란 물고기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이 물고기는 고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래는 덩치는 크다하지만은 주둥이는 사람을 삼킬 만치 그렇게 큰 입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지중해의 상어라고 하는 고기는 그 입이 엄청나게 커서 사람을 집어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고기가 지중해 바다에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슬렁 우리들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큰 물고기가 우리 이 광진중앙교회 여러분 사이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끈적거리겠습니까? 숨통이 막힐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었는가? 성경 말씀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나서 2장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요나는 뱃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기 뱃속을 탈출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밤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계시든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부르짖는 성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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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부르짖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한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엘레미야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만 죄 지었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은요, 그 물고기 속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환난이 온 것을, 고통이 온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울어보신다니까요. 이놈이 철이 들었구나, 이놈이 철어도. 그래야지 물고기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가 하면은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서원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 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하고 서원하게 되면은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냐 우리의 그 서원을 받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회를 가질 때에 어떤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시키고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저 빨갱이 좌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해야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밤에 처절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주사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오늘 대한민국을 이 지정으로 만들어 놓을 때까지 아니오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침묵했던 것 오늘 밤에 우리는 회개해야지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꼬라지를 보고서도 아니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했으니 오늘 우리는 처절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되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동성애를 추방하여서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탄 마귀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워서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키고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시기를 준비하는 민족 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도동 목사님도 나라 사랑에 반은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소리는 못하겠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집회를 가지려고 하면은 재정적인 많은 돈이 필요해.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집회를 준비하려면 좋은 강사님들도 또 섭외를 해야지 돼요.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나라가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 헌금을 준비해야지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 헌금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그 순서지에 보면은 구자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구국기도회 본부에 구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성껏 그 헌금을 보내주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국기도회도 계속 앞으로 해나갈 수도 있고 또 성명서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발표하려면은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려면은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목돈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도 좋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홍보지들을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싸우고 또 함께 이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인쇄물도 만들어야지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요 쩔쩔맸더니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모자라는 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가지고 이번 행사를 겨우 마치게 됐어요. 말만 하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이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을 하며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 처절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기적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